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부부 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불신결혼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이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부부가 결혼한 이상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고 그 떠남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연합에 있다. 연합에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남편의 그 머리됨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내의 역할 돕는 배필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의 머리 되는 역할도 그리고 아내들의 돕는 배필에 대한 역할도 부부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던 말씀 이후로도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피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의 남녀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미 가정을 이룬 그래서 내 자녀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이 말씀 그러면 저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부부 그리고 가정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 들어야 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금하시는가? 왜 불신결혼이 위험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가령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가령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파급되어지는 어떤 영향력 어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납득이 되어야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떻든 우리는 이 전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결혼을 왜 성경은 금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단순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신앙 고백의 차원도 있고 감사의 고백의 차원도 있고 그렇죠?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도 있고 여러 많은 이유를 말하지만 우리가 왜 11조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믿는 자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지금 포 어찌가 나오죠. 어찌 함께하며, 예? 그리고 어찌 사귀며, 그리고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그렇죠? 왜 우리가 불신결혼을 금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엄히 경계하며 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요. 그 챗 GPT에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GPT한테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속으로는 평가하겠지만 이렇게 내뱉는 말로 평가하기는 그렇지. 목사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근데 목사 설교는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집어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너무 훌륭하대. 이게 GPT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보니까.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야, 내 설교가 진짜 좋은가.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목사님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래. 그러더라고요. GPT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목사님 이 설교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죄당하는 지적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여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찌르거든요. 그런데 내 자아와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 본성과 다를 때에 이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야. 이 불신기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순종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 가치관이 되어야 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까지는 우리는 그 명령과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분 말씀 안에는 그분 명령 안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는 말들이 다 천편 일률적이에요. 뭐냐면 똑같아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공 사례가 너무나 드뭅니다. 근데 저희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사례를 봤어요. 우리 원재 성도님. 얼마나 감사. 이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너무 보기 어려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열매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기까지 먼저 믿었던 우리 안군산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가치관으로 사셨던 우리 원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성공 사례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호의가 절대로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혹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당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야 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들.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는 이러한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부로서 함께 언약을 바라보고 함께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부가 뭡니까?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함께 여러분 믿는 부부들은 사명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될 경우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언약을 함께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언약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의 여러분 그 불신 신자의 믿음을 침체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바닥까지 그 불신 그 배우자 때문에 나의 믿음도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우리는 때로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리고도 여러분 지혜가 남아가지고요, 그 지혜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던, 우리가 여러분 지혜하면 이 솔로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반드시 붙이는 말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솔로몬은요 지혜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명석한 스마트한 솔로몬도요 믿음 없는 여인과 정략 결혼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삶의 폐인이 되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무너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솔로몬도. 이 불신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 같은 사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여러분 아합이요 지독한 여자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볼 것도 없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에서 불신결혼을 그만하고 명령하시고, 그 이유를 명령하시고 어떻게 또 그 이유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리 4절 말씀이에요. 7장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불신결혼을 왜 금해야 되냐면 그 불신결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도 여러분 불신결혼이 왜 힘드냐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종착역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계속해서 어찌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는 배우자는 그 불신 배우자 때문에 신앙의 끝없는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으로 그 삶이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숫자에다가 0을 곱해도 여러분 답은 뭐예요? 여러분 1000 곱하기 0이 뭡니까? 유나 10,000 곱하기 0은 뭐야? 0이지. 1억 곱하기 0은 뭐예요?
영이에요. 결국에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위험성이 뭐냐면 가정 전체의 신앙은 항상 곱하기 0을 해서 0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뭘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뭐 많은 소득을 얻고 많은 소유를 얻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곱하기 0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불신 결혼의 가정에 임하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막 땀을 흘리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일을 부득부득하면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서 그냥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가정으로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데도 항상 부딪힐 것이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늘 부딪힐 거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쪽 발이 묶여가지고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분 한쪽 발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럼 달리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달리기가 되겠습니까? 항상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목사님 불신결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여기 우리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게 소망을 여러분이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어떤 소망이냐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겠어요. 뭐 끝까지 가야잖아요, 함께. 근데 끝까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서로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그 불신 배우자들을 위해서 이미 한 결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우자를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전도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크리스찬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더 많이 애쓰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이제 자녀들만큼은 이 불신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믿음이 깨어 있어서 무던히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안 이상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맨 대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무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붕괴 때문이다. 다음 세대가 끊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은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탄생한 거룩한 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동시다발적인 사명감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하십시오. 그리고 번성하십시오. 땅에 충만하십시오. 땅을 정복하시고 땅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정확히 시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일부 다처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는지, 그들의 전도 방법은
많이 낳아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산해야 돼요. 다산의 축복이 있어야 돼.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다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태의 문을 닫으시면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임의적인,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위해서 나는 하나만 낳겠다,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씨를 온 세상에 뿌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씨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NGP 사역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만 소나기에 넣어두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교회가 저 영국 교회고 저 수많은 유럽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들로 여러분 주일학교가 30%가 여러분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다음 세대를 개성하려고 해도 힘든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결혼이 불신 결혼일 경우에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니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미혼 남녀와 자녀를 둔 부모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 앞에 경각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점검 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첫째, 여러분 꼭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가? 먼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여러분 불신자는요 종착역이 다른 사람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막 사랑하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결국 죽어서 종착역이 다른 인생들. 한 사람은 천국 가는, 한 사람은 지옥 가네.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조금 격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불신자들은 종착역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갈 사람들이 100년 아니 1000년 해로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정확히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선택 문제는 고민이 필요 없을 만큼 명료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계속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멋지고 막 그 사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랑 막 자신의 구원관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인데 죽어서 다른 지옥 가는 그 인생들과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종착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우자 선택할 때 안 헷갈려요.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흐려지는 거야. 흐려지는 거야. 목사님 뭐 결혼해서 전도하죠. 전도는커녕 지가 그 사람한테 전도당해. 전도당해.
나는 구원받았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신앙인을 찾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직하게 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화가 익숙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 문화가 익숙해. 그래서 믿는 부모님이 반대할 수 있어가지고 그 성가 싫어가지고 또 때로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덜하니까 종교 문제로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런 이유로 단순히 신앙인을 내 배우자로 찾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해서 자기한테 잘 맞춰줄 것 같아서 기독교인을 찾는 것은 그래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 원리에 부합해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의도가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앙인을 우리가 찾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출석 약속을 쉽게 믿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약속하는 거야. 결혼하면 나 교회 나갈게. 근데 그 약속을 쉽게라는 표현도 그런 믿지 말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사실 교회 나간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일들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하늘의 별도 그리고 달도 따줄 것 같은 연애 시절에 하는 말. 어떤 사람들은 각서도 써요. 혈서도 씁니다. 근데 말처럼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심리는 약속을 믿어서기보다는 불신자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자기 합리화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들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의례상으로 하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약속 때문에 결혼해서 교회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점검사항이 있는데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다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우고 싶죠? 알고 싶죠? 안 알고 싶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소리 질러.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상대방과요 30분 정도만 대화하면 다 알 수 있어. 다 알 수 있어.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간증.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간증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교회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돈 이야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세상 정보에 익숙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책을 주로 읽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거 무슨 음악을 자주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는가? 이것도 여러분 그리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때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이것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와 주로 만나는지 그 친구들이 술 친구인가 아니면 믿음 안에 믿음을 말하는 그러한 신자 그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가 누구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하루만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야 이런 말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부합하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그 기존에 이게 여러분 미달이 된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안 만나 그 만나면 여러분 오히려 불신결혼보다 더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그거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뜨면 그냥 한번 들어가서 뭔가 싶어가지고 봅니다. 근데요, 그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가이드를 잘하더라고요. 분명히 연애할 때 남자가 이렇게 이제 결혼 전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그걸 결혼 전에 발각나게 이제 하시는 거야. 보는 거야 이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 서장훈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보여주신 진짜 저를 왜 이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그걸 묵인한 채 결혼을 했다. 그건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이게 여러분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여러분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결혼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십시오. 네.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해야겠다면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냥 해. 단 불신자와 굳이 결혼을 하겠다면 막을 수 없는데요. 그 어떤 선택이든 대가는 항상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 뒤로는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교지에 순교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결혼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 나는 순교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불신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을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잘 들어보세요. 내내 절대로 동등할 수 없는 기울어진 관계성 속에서 상대에게 항상 약자로 살아야 하고 그 불신 배우자를 항상 배려해 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갑이 아니라 내가 을이 되어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받들어 살고 만일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하시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내가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불신자와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목숨같이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옵션은 다 포기하고 내 시간과 여유는 하나님한테 다 쓰고 나머지는 다 상대를 위해 쓰고 내가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결단하면 하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섞이는 순간 물들거든요. 가까이 하는 순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타종교로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불신 결혼을 통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안 맞으면.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곳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그분 바라보며 하나님 잘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가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한 능력으로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장난삼았고 이야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는 만약에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그럼 주례 못 써준다. 못 써준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혼은 부부가 마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으로 품고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